자, 감사합니다. 요한계시록 4장은 천국의 장엄한 광경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람의 글과 언어로는 가히 표현할 수 없는 하나님의 보좌를 중심으로 펼쳐지는 하늘의 영광이었습니다. 주님은 요한에게 하나님의 영광과 그 나라를 보여줌으로 로마 황제의 권세가 전부가 아니고 이와 비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세계가 있음을 요한과 그 시대의 사람들에게 들려주었습니다. 이제 5장은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장차 임할 심판의 집행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계시입니다. 요한은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오른손에 우주와 미래의 안팎이 써져 있는 책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 책은 7인으로 봉해져 있었습니다. 아무도 그 책을 펴거나 읽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책을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었습니다. 모든 피조세계에서 그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구원 계획서를 받을 자도 그것을 집행할 자도 없었습니다. 사도 요한은 거룩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있는 책 때문에 울어야만 했습니다. 인류의 죄악이 이렇게 깊어져 가고 저 로마 황제의 핍박이 이렇게 잔인해 가고 있는데 교회의 등불은 꺼져만 가고 있는 것 같은데 하나님의 구원 계획서를 받을 자도 그것을 집행할 자도 없으니 사도 요한은 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수 있는 의인이 하늘 위에도 땅 위에도 땅 아래에도 그 아무데도 없었습니다. 그때의 또 다른 소리가 요한의 귀에 들려왔습니다. 장로 중에 하나가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다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기었으니 이 책과 그 7인을 떼시리라 라는 하늘 장로의 하늘 교회의 소리가 요한에게 들렸습니다. 하늘 장로는 오직 그리스도만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인류의 소망임을 알려주고 있는 소리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죄인의 소망임을, 예수 그리스도만이 교회의 소망임을 들려주고 있는 소리였습니다. 오늘 본문은 계시록 5장 7절에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책을 취하니라 라는 장면으로 이제 새로운 양상이 벌어지고 있는 장면입니다. 계속되는 요한계시록 강의 그 16번째 임봉한 책을 받은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 받기 원합니다. 본문은 임봉한 책을 받은 영광스러운 어린 양 예수님을 향하여 노래하는 거대한 오케스트라요 삼중창과 같은 그런 노래입니다. 그 노래가 어떤가? 첫째는 내 생물과 24장로들의 경배와 찬양입니다. 우리 본문 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책을 취하심에 내 생물과 24장로들이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어린 양 예수님이 하나님의 오른손에 들린 책을 취하자 내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경배하기 시작했습니다. 내 생물은 이미 5장에서 4장에서 말씀드린 대로 영계의 대표인 천사장들을 가리키는 것이고 24장로는 구속받은 성도들인 신약의 구약의 모든 교회, 유대인의 총수, 이방인의 총수 모든 교회를 가리키는 교회의 대표입니다. 이들이 예수님께서 인류와 그 역사의 미래가 써져 있는 하나님의 오른손에 들린 그 책을 받으시자 그것이 너무 감사해서 저들의 미래가 열리고 있다고 하는 사실 앞에 감사해서 엎드려 경배하기 시작했습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요한은 하늘 위에나 땅 위에 땅 아래에 하나님의 오른손에 들린
그 인류의 미래가 담겨있는 그 책을 받을 자도 없고 그 책의 인을 떼어서 읽을 자가 아무도 없다는 사실 앞에 울었는데, 어린 양 예수님께서 성부 하나님의 오른손에 들린 그 책을 취하시자 내 생물과 영계의 대표와 모든 교회의 대표인 24장로들이 주님의 은혜에 감격해서 엎드려 경배하는 장면입니다. 또한 이들이 각각 금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다고 합니다. 여기 금은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양할 때 사용을 하는 몇 개의 현이 달려있는 전통적인 유대인의 악기를 말합니다. 요한은 천상의 예배를 소개를 하면서 내 생물과 24장로들이 하나님을 찬양을 하면서 악기를 들고 있었다. 역시 예수님은 영물들과 성도들의 찬양과 예배의 대상임을 알려주고 있는 말입니다. 계속해서 24장로와 내 생물들이 저들의 손에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다. 그런데 그 향을 가리켜 해석을 하기를 성도들의 기도들이다 라고 해석을 합니다. 땅에서 저 로마의 도미시안 황제에 의해서 핍박을 받아서 고난을 당하고 있는, 교회의 등불이 꺼져가고 있는 저들 성도들의 기도가 내 생물 천사들이 그 금대접에 저들의 기도가 가득히 담겨져 있는 그것을 들고 주님 앞에 드릴 준비를 하고 있더라. 24장로들이 저들이 역시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수많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들 역시 그 기도를 들고 있더라 라고 합니다. 이처럼 성도의 기도는 하나님께 향과 같이 전달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도들이 기도할 때 그 기도가 절대로 헛되지 않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천사들의 대표와 24장로들이 땅에서 올린 성도들의 기도를 지금 금대접에 담아갖고 주님 앞에 드릴 준비를 하고 있더라. 이 기도를 받을 자가 누구냐 이거지요. 이 기도를 들어주실 자가 누구냐 이거지요. 조금 전까지만 해도 사도 요한이 캄캄했습니다. 아무도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가 이 기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중보자가 되어서 이 기도를 연락할 자가 아무도 없었기 때문에 울었습니다. 그런데 어린 양 예수님이 하나님의 오른손에서 책을 취하실 때에 내 생물과 24장로들이 금은고를 가지고 찬양을 하고 그 손에 금대접에 성도들의 기도가 담겨있는 그것을 주님 앞에 드리려고 하더라 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성도들의 기도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상달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가 거룩한 향기처럼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임을 기억을 하고 의심하지 말고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기도가 잘 안되고 막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회개하고 사모하고 시간과 공력을 들여 기도하면 마침내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기도를 어린 양에게 바치는 것은 어린 양이신 그리스도께서 성도들의 중보자가 되심을 다시 한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할 때 맨 마지막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하잖아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데 그 기도를 주님 앞에 바친다. 주님 들어주십시오 라고 말입니다. 저들이 부르는 노래를 보면은 본문 9절에 보면은 새 노래를 노래하여 가로되, 여기 새 노래라고 합니다. 옛 노래가 아니라 새 노래라고 합니다. 여기 새에 해당되는 헬라 말은 어떤 시간적이고
어떤 공간적인 면에서 새로움을 나타내는 말이 아닙니다.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질적인 면에서 새로운 것입니다. 이 그릇이 깨지면 새 것을 사오지요. 지금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는 새 것이다, 그는 그릇 새 거라고 하는 그런 말 아닙니다. 전혀 질적으로 다른 헬라말로 카이넨이라고 하는 말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질적인 면에서 새로운 것이다 이거죠. 그렇다면 여기 새 노래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질적인 면에서 새로워진 구원 완성의 노래를 말합니다. 이 같은 새 노래는 우리가 구원을 얻기 전에는 전혀 부를 수도 없고 그 내용을 알 수도 없었습니다. 지금도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향한 찬송의 내용을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부를 수도 없는 것입니다. 새 노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푸신 중생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만이 부를 수 있는 노래,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피가 젖어 있는 전혀 질적으로 새로운 사람만이 부를 수 있는 노래, 그 노래가 천국에서 가득 차더라 라고 합니다. 오늘날 간혹 어떤 신앙의 집단에서 자신들이 새 노래라고 하는 이름의 찬송가를 지어 부르면서 마치 그것이 천국 성도들이 부르는 노래인 양 그것을 가리키고 추종을 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이들의 공통점들이 있다면 그것은 자신들만이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들만이 이 노래를 부른다고 합니다. 천국에서 부르는 노래를 자기들만 부를 수 있다고 합니다. 이것을 가리켜 이단자들이라고 합니다. 새 노래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구원하심을 믿는 모든 성도들이 부르는 노래, 요한계시록 7장 9절에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부를 수 있는 노래, 예수님을 믿어서 중생을 체험한 사람만이 부를 수 있는 노래, 그것을 가리켜서 새 노래다 라고 합니다. 본문에서 보듯이 사도 요한이 보았던 하늘의 노래는 이런 새 노래로 충만해져 있었다. 전혀 섞임이 없었다는 말입니다. 오늘 우리의 노래는 찬송을 부르면서도 여러 가지 생각이 집중이 되지 못하고 생각이 분산이 될 수도 있습니다. 찬송을 부르면서도 가사를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천국에서 부르는 새 노래는 전혀 새로운, 질적으로 새로운, 완전 성화된 성도들의 노래였다 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본문에 나타난 어린 양 예수님을 향한 내 생물과 24장로들의 찬양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오늘 본문에 세 가지로 나타납니다. 첫째는 예수님의 대속의 죽으심에 대한 찬양입니다. 9절 말씀을 봅니다. 책을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 죽임을 당하사 라고 말합니다. 하늘 위에나 땅 위에 땅 아래에 하나님의 7인으로 봉한 책을 펼 자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린 양 예수님이 그 책을 받으시고 그 인을 떼시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실현시켜 나가십니다. 그런데 어린 양 예수님이 7인을 떼기에 합당하다.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은 일찍 죽임을 당하사 죽었다 이거지요.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는 대속자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일찍 죽임을 당했다. 예수님은 죄인 구속을 위하여서 스스로 어린 양처럼 희생 제물이 되신 분입니다. 마치 이스라엘 가정에 임박한 죽음의 재앙을 막아주기 위하여서 유월절에 어린 양을 잡듯이 예수님은 죄인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대신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아무도 하나님의 봉한 인을 뗄 자가 없었는데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죽으신 어린 양 예수님이
죽으셨다. 죄의 값을 다 치렀다. 마귀의 권세를 이겼다. 그리고 하나님의 인봉한 인을 떼고 그 구원 계획을 실현시켜 나갑니다. 그러자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찬양을 받으시기에 예수님은 합당한 분입니다 라고 노래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새 노래는 그리스도의 구원에 차별이 없음에 대한 노래입니다. 9절 후반부에 보면은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구원은 인종이나 언어나 집단이나 국가의 차별이 없다고 하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모든 세대의 사람들에게 구원을 베푸셨고 모든 세계의 사람들 중에서 구원을 베푸신 분이라는 말입니다. 유대인들은 구원이 이스라엘의 혈통에만 있는 것으로 그렇게 착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들은 혈통을 숭배하다시피 했습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은 저들의 혈통주의를 꾸짖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돌들을 통하여서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들게 할 수도 있다. 혈통주의를 깨뜨렸습니다. 말하자면 주님이 이루신 구원은 혈통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어떤 종교의식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어떤 계율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주님이 이루신 구원은 오직 그리스도의 공로로 이루어지는 구원입니다. 주님이 피로 사신 모든 사람, 주님의 공로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공평하게 똑같이 주어지는 구원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세계의 시민인 로마인들에게 편지를 하기를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첫째는 헬라인이요 또한 첫째는 유대인이요 또한 헬라인이라. 모든 민족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빌립보 감옥에서 간수에게 바울의 전도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로마 간수를 향한 바울의 전도였습니다. 이처럼 아무 공로 없이 아무 조건 없이 구원의 차별이 없게 하신 피 뿌리신 주님의 그 사랑과 그 은혜, 이것은 내 생물과 24장로들, 영계의 대표와 모든 교회의 대표들로부터 영원히 찬양받을 주제다라는 겁니다. 계속해서 저들이 올리는 새 노래는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과 왕이 된 것에 대한 찬양입니다. 10절에 보면은 저희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으니 저희가 땅에서 왕노릇 하리도다 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사신 성도들은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백성이 되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제사장이 되어서 하나님만을 위하는 그런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게 되었습니다. 말하자면은 구원하신 것만 해도 감사한데, 우리를 위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만 해도 감사한데, 성도들을 하나님의 나라의 구성원으로 삼으셨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에게 가장 가까운 존재인 제사장으로 우리를 삼아 주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주님과 더불어 왕노릇하게 해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내 영물들과 24장로들의 최고의 기쁨이었고 최고의 영광이었던 것입니다. 그것을 어린 양 예수님에게 올려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내 생물과 24장로들의 찬양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이 미치는 결과가 무엇인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실로 그리스도의 죽음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고 하는 그 사랑의 절정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성도님, 여기 내 생물과 24장로들의 찬송은
바로 우리가 올릴 찬송의 영원한 제목입니다. 찬송의 주제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죄를 위해서 대속하셨다. 예수님이 이루신 구원에는 차별이 없다.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와 제사장과 왕이 되게 하셨다. 이것은 영원한 우리의 찬송의 주제라고 하는 말입니다. 오늘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가운데도 두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한 부류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시고 올라가신 골고다의 정문에 서 있는, 문 앞에 서 있는 성도들의 유형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바쁩니다. 거기서 성경 공부도 하고 교회 봉사도 하고 요란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저 골고다, 그리고 저 깊은 언덕에는 생전 들어가지 않습니다. 문 앞에 서 있는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자리에 날마다 나아갑니다. 그 놀라운 죽음의 주님의 죽으심을 바라봅니다. 그것을 찬양을 합니다. 이 사실 앞에 감동하고 감격한 사람들입니다. 오늘 설교에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서 주님을 만났던 것처럼 날마다 주님을 만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오늘 이 자리에 예배드리기 위하여서 나와왔는데 어떤 종류의 사람이 되어 있습니까?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데도 여러분의 생각이 분주합니까? 문 앞에서 왔다 갔다 합니까? 문 밖에서나 문에서 지키는 사람이 되어 있습니까? 우리는 골고다의 정문에 머물러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십자가 현장으로 다가가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을 바라보아야 됩니다. 그 주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됩니다. 그리고 마음을 열어야 됩니다. 그러면 주님이 죽으면서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축복 때문에 감격 감사하지 않을 수 없고 찬양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로 천천만만 천사들의 찬양입니다. 11절 말씀을 같이 읽읍시다. 내가 또 보고 들으매 보좌와 어린 양이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오른손으로부터 임봉한 책을 받으시자 24장로와 네 생물들이 찬송을 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의 보좌와 네 생물과 장로들을 둘러선 천사들이 그 뒤를 이어서 합창을 하는 광경을 요한이 보았습니다. 그 천사들의 수를 만만이요 천천이다 라고 합니다. 이것을 문자적으로 번역을 하면은 만들의 만이다, 천들의 천이다. 우리 수학선생님, 만의 만승이면은 그 수가 어떻게 됩니까? 만의 만승, 만 곱하기 만이 아니고 만의 만승. 요한이 보았던 그 천사들의 수, 하나님의 보좌를 둘러싸고 내 생물을 둘러싸고 24장로들을 둘러싸고 서 있는 천사들의 숫자를 만의 만승이었다, 천의 천승이었다. 그 수를 헤아릴 수 없었다는 말입니다. 그들의 큰 음성의 찬양이 얼마나 웅장하고 장엄했는가를 가히 측량조차 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왜 천사들이 하나님의 오른손에서 임봉한 책을 받을 때에 그 만의 만 천의 천인 그 수많은 천사들이 그 어린 양 예수님을 향하여서 찬송을 하고 있는가? 본문 12절에 저들이 큰 음성으로 그 이루 셀 수 없는 천사들의 숫자가
예수님을 노래를 하는데 그 소리가 얼마나 크는지 큰 소리로 가로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 천사들의 찬양의 노래 제목이 죽임을 당한 어린 양, 그 노래 제목이었습니다. 천사들이 그것을 노래했다. 이것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다른 성경의 도움을 좀 받아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1장 12절에 보면은 예수님의 구원 사역을 가리켜서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었다. 천사들은 영물입니다. 영물도 그 삼위일체 하나님의 제2위 되신 성자 예수님의 그 구속사역이 너무너무 신비로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천사들도 그것을 살펴보기를 연구하고 있는 중이었다. 베드로전서 1장 12절은 그렇게 기록을 합니다. 말하자면 천사들이 창세 이래로 예수님을 통하여서 이루어질 구원 사건이 그렇게도 궁금했습니다. 그런데 어린 양 예수님께서 육체를 입으시고 세상에 오셔서 온갖 모욕과 질곡의 십자가를 짊어지셨습니다. 범죄로 인하여서 인류가 받아야 할 죄의 값을 치르기 위하여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것만 가지고도 천사들의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그 주님께서 하나님의 비밀스러운 마지막 구원 계획서인 봉안책을 예수님이 받았다 이거지요. 그러자 천사들은 다시 한번 큰 합창의 소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책을 받은 분이 누구냐?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이 아니냐? 우리의 미래를 열 자가 누구냐?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성취를 하고 그리고 인류의 죄악을 심판할 그분이 누구인가? 아, 그분은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이었다. 천사들이 너무 신기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것만 가지고도 천사들의 살펴보기를 원했던 노래 제목이었는데 인류의 미래를 펼치는 주님 앞에 천사들은 만의 만성 만의 만천의 천 큰 천사들의 무리가 큰 소리로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이라는 제목의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렇다면 천천만만의 만만천천의 천사들이 올리는 예수님께 올리는 찬양의 내용이 무엇인가? 요한이들은 만만천천의 천사들의 찬양의 내용은 7가지였습니다. 12절 후반부에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그 인을 떼시는 그분은 합당하다 이지. 능력을 받으시 합당하다. 여기 능력은 모든 힘의 원천이 되는 내재적인 권위를 말합니다. 아, 그분은 능력이 있는 분이다. 그리고 부라고 합니다. 영과 육에 조금도 빈피반이나 궁피밤이 없는 충만하신 분이었다. 바울은 빌립보서 2장에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였다고 했지요. 그분은 지혜의 근원이었습니다. 천상과 천하의 모든 것을 분별하는 지혜를 가지시는 분이다. 힘이라고 했습니다. 역사를 운행을 하며 계획을 이행할 수 있는 강력한 힘을 말합니다. 존귀와 영광이라고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근본적으로 하나님과 동등되신 분임을 알리는 말입니다. 찬송이라고 합니다. 어린 양 예수님은 천천만만 천사들의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성부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다. 천사들의 노래였습니다. 사실 천사들은 이미 어린 양 예수님의 본래의 신성과 그 영광을 잘 알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짊어지시기 위해서 이 땅에 사람의 아들로 태어나실 때의 천사들의 노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14절에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아기 예수님이 육체를 입고 이 세상에 탄생을 할 때에 천사들이 그 예수님의 본성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노래했던 것입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라다. 이 노래를 불렀던 천사들이 어린 양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 역사의 심판자요 구원의 집행자로 등장을 하시자 천천만만의 천사들이 다시 큰 소리로 합창을 하기 시작했다. 요한에 보았던 광경입니다. 천상의 광경입니다. 요한계시록 4장과 5장은 아주 중요한데 6장부터 하나님의 인을 떼는 하나님의 재앙이 선포가 되는 인류의 미래에 이루어질 재앙이 선포되는 장면이 이 6장부터 시작이 되는데 그 인을 떼시는 분이 누군가? 예수님이다. 역사의 심판자요 주권자가 누구인가? 예수님임을 알려주고 있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오른손에 있는 임봉한 책을 받을 때에 천사들이 노래했다. 육체를 입고 이 세상에 오실 때에 천사들이 노래했던 것처럼 예수님의 그 심판의 인을 떼시는 이런 장면 앞에서 인류와 세계를 심판하시고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는 이 사건 앞에서 천사들이 만만의 천사들이 천천의 천사들이 큰 소리로 찬양했다 라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전 세계 만물들의 찬양입니다. 계속해서 본문을 보면은 수많은 천사들의 찬양에 이어서 나오는 찬양이 만물들의 찬양입니다. 13절을 같이 읽읍시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만물이 가로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여기 만물이라고 하는 말은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피조세계, 모든 창조세계를 대표하는 명칭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지으신 산입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바다입니다. 그 가운데 있는 수많은 광물들입니다. 하늘 위에라고 합니다. 공중의 새입니다. 하늘의 별들입니다. 땅의 짐승입니다. 바다 아래 있는 고기들입니다. 이 모든 피조물들이 왜 예수님의 그 심판을 집행하시는 사실 앞에 노래를 부르고 있는가? 로마서 8장 20절과 21절을 보아야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 8장을 보면은 피조물이 허무한 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해 하시는 이로 말미암으니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들이 땅과 바다와 산과 새와 동물들과 그리고 물고기와 수많은 광물들이 바라는 것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탄 데서 해방이 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게 하는 것이라. 모든 피조세계가 희망하는 게 있다 이 말입니다. 피조물들의 희망이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자유를 주기를, 구원을 주기를 고대했습니다. 말하자면 피조물된 자신들을 하나님의 사람들이 사용해 주기를 기다렸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은 불신자들이 땅을 사용을 하고 바다를 사용을 하고 하늘을 사용을 할 때에 피조물들은 끙끙 앓았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피를 믿어서 구원을 얻은 사람, 중생의 은혜를 입은 사람,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늘을, 바다를, 땅을, 그 가운데 광물들을 사용해 주기를 저들이 그것을 고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린 양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새 생명을 부여해 주셨습니다. 우리에게처럼 중생의 은혜를 부여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중생받은 신자들을 볼 때에, 피조물들이 볼 때에 아직도 자기들을 광물들을, 산들을, 바다를, 땅을 본래 하나님이 지으신 목적대로 아직도 사용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육체를 입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를 산과 바다와 들과 하늘과 땅이, 광물들이 예수님이 오셔갖고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중생받은 성도들이 자기를 사용해 주기를, 이 자연 피조 세계를 사용해 주기를 그들은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셨다 이지. 성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지. 중생의 은혜를 받았다 이지. 그런데 이 컵을 사용을 하는데, 마이크를 사용을 하는데, 자동차를 사용을 하는데, 집을 사용을 하는데, 회사를 사용을 하는데 본래의 목적대로 아직도 안 쓰고 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써야 피조물들이 본래 지음을 받은 목적인데, 중생받은 신자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직도 그걸 안 쓰고 있다 이거지. 자신들을 사용함에 있어서 아직도 불순물이 섞여 있는 것을 피조세계가 알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어린 양 예수님이 하나님의 오른손에 있는 임몽한 책을 들고 그 인을 뗀다. 이게 뭡니까? 완전 정화작업입니다. 완전 목적 성취입니다. 예수님이 완전 정화작업을 이룬다 이거지요. 모든 피조 세계가 지음을 받은 본래의 목적대로 사용하기 위해서, 그야말로 섞임이 없는 이 목적 성취를 위해서 하나님의 오른손에 들려있는 임봉한 책을 예수님이 받았다 이거지요. 그러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 바다 위에와 그 가운데 모든 만물이 어린 양 예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이제야 만물들은 썩어짐의 종로로 돼서 완전히 해방될 것임을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만물들까지도, 모든 피조 세계들이 주님의 등장 앞에 노래를 불렀다. 저 만물들의 노래를 보십시오. 저들의 찬송의 대상을 보십시오. 13절 후반부에 내가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만물이 가로되,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만물의 노래입니다. 여기 보좌에 앉으신 분은 재론의 여지가 없이 성부 하나님이십니다. 그는 온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분입니다. 그는 바로 피조물 자신을 지으신 분입니다. 그는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을 사랑하사 구원을 계획하신 분입니다. 그는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 제물로 보내신 분입니다. 그는 마지막 심판 계획, 구원 계획서를 독생자 예수,
어린 양 예수님에게 넘겨주시는 그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어린 양에게 찬송의 피조물들의 모든 만물들의 찬송의 대상 어린 양에게 라고 합니다. 어린 양은 세례 요한의 선포처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그러나 그분은 이제 하나님의 구원 계획서를 집행을 하는 심판자이십니다. 바로 그가 죄인 구속을 위해서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고 십자가에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이제 다시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재림을 선언하시는 분이십니다. 그의 희생은, 어린 양 예수님의 희생은 동물의 희생처럼 불완전하거나 매년 되풀이되어야 되는 그런 희생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점과 흠이 없는 어린 양이 되어서 하나님께 단번에 제사함으로 하나님과 인간을 하나 되게 만드신 분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 되시게 하고 인간을 인간 되게 하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그는 우주의 참 질서와 평화를 가져다 주신 분입니다. 그러므로 어린 양 예수님이 만물들의 찬양과 경배의 대상이 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만물의 찬양은 온갖 피조 세계에 그 피조물들의 희망이 실현이 되는 완전한 희망, 영원한 희망이 실현이 되는 기쁨으로 피조 세계가 예수님 앞에 노래하는 장면을 요한이 보았다라고 합니다. 성도님, 만물들 중에서 주님으로 말미암지 않는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 만물이 지금 주님 앞에 노래하는 겁니다. 그러니 이 만물들이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드릴 그 경배의 첫째는 찬송이고, 둘째는 존귀고, 셋째는 영광이고, 넷째는 능력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런 장면 앞에 그것이 옳다 이거죠. 만물들이, 모든 피조 세계가 어린 양 예수님에게 노래하는 그것이 옳다라고 내 생물들이 아멘이다, 저들이 이렇게 노래하는 것이 옳은 일이다, 내 영물들이 아멘이라고 합니다. 그러자 교회의 대표인 장로들이 엎드려 그것이 옳습니다. 모든 피조 세계가 저들의 희망, 저들의 바람이 이루어져 사실 앞에, 주님 앞에 노래하는 그것이 옳은 것입니다. 엎드려 경배했다 라고 합니다. 과연 계시록 5장은 한편의 대서사시와 같습니다. 특히 9절 이하는 장엄한 찬양이 묘사되어 있습니다. 내 생물과 24장로들의 노래, 만만천천의 천사들의 노래, 하늘과 땅과 모든 피조물들이 가세에서 하는 찬양은 더욱 웅장스러운 모습을 나타내는 하늘의 광경이었습니다. 이것은 마치 잘 훈련된 오케스트라와 같았고 합창단과 같았습니다. 멋진 조화를 이루어서 어린 양 예수님을 찬양하는 장면을 사도 요한이 보았다라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오른손에 들린 7인으로 봉한 책에는 우주와 인류의 미래가 쓰여 있는 하나님의 종말 심판과 새하늘과 새 땅의 영광이 기록이 되어 있는 계시의 책이었습니다. 그러나 힘있는 천사의 큰 소리처럼 그 책을 펴거나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한 자가 없었습니다.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펴거나 볼 리가 아무도 없었습니다. 이것을 펼 수 있는 자가 있느냐? 이 책을 받을 자가 있느냐? 온 우주 세계가 침묵의 세계가 되어버렸습니다. 이때 요한은 울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요한이 통곡하고 있을 때 장로 중 하나가 요한을 향하여서 울지 말라고 위로했습니다.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죄와 사망행과 세상을 이기었고 그분이 하나님의 봉한인을 뗄 수 있다고 들려주었습니다. 마침내 어린 양 예수님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책을 받았습니다. 그러자 어린 양의 등장으로 말미암아 침묵하던 하늘의 법정이 이제 새로워졌습니다.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움직이기 시작했고 잠잠하는 만만천천의 천사들이 움직이기를 시작했고 우주 만물이 움직이고 기뻐서 하나님을 향하여 어린 양 예수님을 향하여서 노래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어린 양 예수님에게 집중되는 찬송이었습니다. 어린 양 예수님은 우주 만물의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는 왕 중의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가리켜 우리는 왕 중의 왕이다, 만주의 주다 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성도님, 이 땅에서 불러야 될 영원한 노래는 하늘에서처럼 새 노래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구원받은 성도들만이 부를 수 있는 노래, 중생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만이 부를 수 있는 노래, 어린 양의 피와 교회의 비밀을 아는 사람만이 부를 수 있는 노래, 새 노래입니다. 물론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사랑하는 사람을 위하여서 사랑의 노래를 부를 수 있습니다. 나라와 국가를 위하여서 충성의 노래를 우리는 부를 수 있습니다. 자연을 애찬을 하는 자연의 노래를 우리는 지어 부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항상 기억하고 힘써야 할 일은 만왕의 왕이신 어린 양 예수님에게 최고의 영광, 최고의 찬양을 올려드려야 함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몇 년 되지 않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주님을 찬양하는 일을 게을리 한다면 그것이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겠습니까?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삶의 중심입니다. 예수님은 교회의 중심입니다. 그분을 모르면 기독교를 모르는 것이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모르면 예수님을 모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십자가를 주목하십시오. 그분을 믿으십시오. 그분을 사랑하십시오. 그분을 찬양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영혼과 육신과 삶은 건강해질 것입니다. 이 축복이 영원히 여러분들과 함께하기를 소원합니다.